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가운데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들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깊이 바라보고 묵상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있음을 인해 기뻐하며 감사하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그것이 멸망의 길인 줄 알면서도 날마다 주님 붙잡고 살지 못하고 우리 뜻대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려 했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주님의 그 강력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사 주님 곁으로 다가올 수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있음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힘을 얻어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에 비치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며 주님께 내 마음을 엽니다. 말씀을 주옵소서. 내가 주를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옵소서. 고백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엠스 간석교회가 매월 둘째 주일마다 선교원 신주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IT를 우리에게 함께 하신 주님, IT의
단기 선교를 위해 계획할 수 있게 하시고 준비할 수 있게 하셔서 이제 한 달 후에는 그 땅을 밟고 그 땅에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의 사랑 나누기를 소원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귀한 선교의 사역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월 둘째 주일마다 저희들이 선교지의 소식을 들으며 함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단기 선교팀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 모두가 우리 자녀들도 그 땅을 향해 기도하며 그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품고 함께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금요일 러브레터 투 마이 프렌즈 우리 친구 초청 행사가 교회에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특별히 따로 광고하실 분 없으시면 제가 광고할 텐데요. 우리 교회에서 다른 친구들, 특별히 우리 학생들, 친구들 초청해서 함께 우리가 예수 믿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또 주님의 사랑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전달되었으면 좋겠고 복음이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준비하고 있는 행사인데 여러분 한 사람씩 여러분 주위의 친구들 그냥 저희 도전 땡땡땡 가는 친구들 금요일에는 여기 그 자리에서 같이 데리고 나오셔서 귀한 사랑 나눴으면 좋겠고요. 우리 결혼한 가족들도 이웃 중에 교회를 함께 한번 데리고 가고 싶은 분들이 옆에 있으면 주변의 이웃들에게 말씀하셔서 데리고 나와주셔도 좋습니다. 대신에 오실 때 미리 목자들에게만 좀 누굴 내가 데리고 갈 거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음식이나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들을 수월하게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그렇게 함께 협조해 주시고 또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순서들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한테 특별히 도전이 되고 또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웃들만 나가는 거니까 난 안 나가도 되겠구나. 그러지 마시고 다 나오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나오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선교 헌신 주일인데 여러분께 먼저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 한 달 채 남지 않았거든요. 단기 선교 5월 6일에 단기 선교를 출발하게 됐는데 이 시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보에 8명 이름이 있으니까 내일 한 번씩이라도 내일 꼭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선교사님 메시지를 듣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아까에 있는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선교사님께서 영상으로 보내주셨는데 함께 말씀 듣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열입니다. IT에서 안부와 사랑과 존경을 보내드립니다. 에임스 교회가 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아까의 힘센터 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까의 학교에 대해서 좀 기도 제목을 보내드릴까 합니다. 2년 전부터 시작한 학교인데요. 지금은 아이들이 한 70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고요. 이 아이들은 이 학교에 들어올 수 있는 1순위가 고아들입니다. 그리고 2순위가 싱글맘, 3순위가 가족들에게 맡겨진 아이들, 가정부처럼 사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잘 못 나와요. 집안일을 다 끝내야 학교에 오고 아침에 학교가 7시에 시작하는데 8시에 시작하는데 8시 반, 9시 집안일 다 끝내고 대부분이 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앞에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많이 넘쳐나서 흙이 타고 들어와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잘 다닐 수 있도록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교복도 못 입는 아이들이죠. 저희들이 가정마다 다니면서 좀 애들 좀 보내주십시오 하고 구걸해야 애들을 간신히 보내주는 그런 상황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지금은 1학년, 2학년만 있는데 올 가을에 3학년 받고 그 다음 해에 4학년 받고 이렇게 늘려갈 생각입니다. 한꺼번에 다 하면 선생님들하고 아이들이 온전한 크리스찬 교육을 시킬 수 없어서 조금씩 그렇게 늘려갈 생각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연탄을 나를 때 10장을 나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 100장을 갖다 실으면 올라갈 때는 끙끙대고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그 100장에 깔려서 다친다고. 저는 어쩌면 10장도 나르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종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루하루를 삽니다. 에임스 교회 많이 사랑합니다. 늘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뿐만 아니라 이 IT 땅에 믿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선교주일 잘 보내시고 또 저한테도 이렇게 한번 동영상 하나, 교회 동영상 하나 또 보내주시면 내지그네이트 해갖고 보내주셔야 돼요. 두루뭉실하는 거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날씨가 비 올 것 같은데요. 하늘을 한번 보실래요? 360도 회전입니다. 근사하죠. 태극기는 아니고 IT 국기도 있고 바깥에서는 또 일도 하고 있고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계속 셀카 찍으시는 이 기술이 발전이 돼서 어떻게 몸을 안 움직이고 360도를 되는지 굉장한 기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음 달 5월달 선교 헌신주일은 저희가 가서 찍어서 가지고 올게요. 그래서 여러분께 함께 우리가 사역했던 부분들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월달에 선교 헌신주일에 방학해서 집에 돌아간 학생들, 우리 청년들은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교육지 들어오시면 다 보실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마음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여러분 식사 시간에 카메라 들이대겠습니다. 그러면 전사님께 한마디씩 인사 나눠주시고 또 마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에 아까의 학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고아들, 또 싱글맘의 자녀들, 또 이렇게 맡겨진 아이들이 학교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막 오고 싶어하는 그런 필요에 의해서 학교에 나오는 학생들도 있기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와서 배우라고 우리가 가르치겠다 끌어당기고 초청해야 겨우겨우 나오는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이 IT 땅에 배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배워야 미래를 열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좋은 배움이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배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 헌신하고 함께 사역하는 IT의 모든 선교사님들과 또 스태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우리 IT 땅에 나아갔을 때 그때도 우리 학교를 방문하고 잠시라도 아이들과 만남과 가르침의 시간을 가질 텐데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귀한 사랑들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IT 땅에 품고 기도하며 오늘은 아까의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 있는 70명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두 학생들이 더 많이 찾아오게 하시고 그 일을 준비하고
주님, IT 땅을 위해 저희들이 매달 한 번씩 드리는 기도, 또 매일 새벽마다 함께 드리는 기도에 주님께서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와 함께 우리의 마음과 삶을 그 땅을 향해 두고 또 그 땅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뜻이 IT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아까의 학교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이 학교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어려움 때문에 배움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환경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긍휼과 사랑으로 배우며 미래를 열고 소망 품고 살아가는 귀한 아이들의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헌신하고 함께 수고하는 모든 스태프들과 선교사님께 주님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귀한 사역에 잘 자리 잡아 귀한 배움의 터전을 마련하고 IT 땅의 절망과 좌절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품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12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2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그러나 지혜와 권능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며 슬기와 이해력도 그분의 것이다. 하나님이 헐어버리시면 세울 자가 없고 그분이 사람을 가두시면 풀어줄 자가 없다. 하나님이 물길을 막으시면 땅이 곧 마르고 물길을 터놓으시면 땅을 송두리째 삼킬 것이다. 능력과 지혜가 그분의 것이니 속는 자와 속이는 자도 다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아무리 작고 부분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땅의 어떤 것보다도 값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일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지식은 우리의 삶에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지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칼빈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한 지식을 가질 수는 없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작은 지식을 하나 갖게 되었다면 그 지식은 이 땅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고 값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평생에 걸쳐서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전부 다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고 또 그렇게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면서 이런 강조를 합니다. 언제나 성경의 하나님을 뚫어지게 응시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그리는 그림들이 점차 우리에 의해서 얌전히 길들여진 시종이나 우리가 데리고 살기에 만만한 어떤 이미지로 변할 것이다. 우리가 편안하게 데리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이다. 또한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의 빈자리를 메우는 분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그는 성경의 하나님을 배우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깨우치지 않는다면, 또한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내가 편안한 대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대상,
또는 내 빈자리를 어느 정도 메꾸어주는 대상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면의 하나님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이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언제나 성실하신 하나님, 때로는 분노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슬퍼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성품들과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8가지 정도의 말씀만을 주제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들과 기회들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시다 라기보다 하나님은 지혜이시다. 하나님은 지혜이시다. 성경은 온전하고 참된 지혜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 또는 사람의 지혜들을 한번 비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지혜,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영리함이 아닐까? 또는 교묘함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영리함이나 교묘함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지성이나 지식 이상의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올바른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쉽게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가 행복한 것이 삶의 목적이다. 내가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삶의 목적은 행복함이나 편안함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당하지 않았겠지요. 고난당하지 않았겠지요. 그들은 언제나 편안한 생활을 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늘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했고, 그런 삶을 통해 그러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그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표하신 것, 목적하고 계신 것은 우리의 편안함이나 행복함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뜻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라고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그 구원을,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그 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영리함을 이용하고 그것만을 의지하고 살다가 큰 어려움을 겪었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은 그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의 왕에게 자기 아내 사라가 자신의 아내가 아니고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머리를 쓴 것이지요. 영리하게 교묘하게 그렇게 말함을 통해서 이집트 왕에게서부터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아름다운 사라가 자신의 아내라고 말했다가 자신이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영리함을 가지고서 자신의 아내가 누이라고 속였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것을 결국 밝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을 밝히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에 진실하게 사는 것은 그의 생명을 부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를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실을 밝히셔서 아브라함의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사람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영리함이, 교묘함이 사람을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을 볼까요? 야곱은 자신의 영리함을 가지고서 맏아들의 특권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의 영리함과 열정, 그리고 자신의 성실함이 있다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그의 영리함을 의지하지 않고 그의 신실함이나 열정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렸을 때 야곱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고 자신의 삶을 위해 준비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에 의존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그들의 영리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했을 때에 이룰 수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욥기에서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고난을 겪었던 욥의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무척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욥을 너무나도 자랑했기에 사탄이 나타나서 욥을 한번 시험해보자라고 말했고,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할 것을 허락하시자마자 그로 인해서 욥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마 우리도 지금 상상할 수 없었던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 모습을 욥기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을 때 욥의 모습을 본 친구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일주일을 지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었다는 것, 욥이 당하는 고난이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고난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욥이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욥과 친구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노력합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욥기를 묵상할 때는 욥의 친구들을 무척이나 원망했었습니다. 욥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는 채 욥에게 와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저 인과응보의 하나님에 대해서만 늘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욥기를 다시 읽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한다라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님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욥도 하나님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이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든 어떠한 하나님이든 간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또 친구의 아픔을 빨리 회복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고민도 알 수가 있고, 그 원인을 알고 싶어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풀어주실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깨닫는 욥기의 주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욥기의 모든 주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주제의 중심에 Who is God?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사실을 궁금해하고 연구해가는 욥과 욥의 친구들의 대화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고통의 문제를 풀어야 하는 주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Who is God? 그것이 왜 연구되어야 하는가? 사람이 겪는 고통이니까 사람이 자신들의 지혜와 경험들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할 수 없는가? 많은 사람들은 쉽게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고통의 문제는 사람들이 겪는 것이기에 사람들이 해결하면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고통의 문제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 사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끼리 겪는 갈등 속에서 있는 고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을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 사람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사람이 당하는 어떠한 육신의 질병과 그 죽음 앞에서의 두려움의 문제조차도 사람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죄에 대한 문제, 그 죄 때문에 겪게 되는 고통의 문제라 할지라도 사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의 근원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질문이 있지 않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만드신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죄를 만드신 분도 아니시고 고통을 만드신 분도 아니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인정하고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고통의 시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죄의 결과이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바로 죄로 인한 고통의 결과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고통을 겪게 되었을 때 그 시간을 허무하게 만들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모든 문제들을 다스리시며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그 고통의 시간을 겪게 되었을 때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허무하게 포기해버리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기의 또 하나의 주제인 하나님께서는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 사람을 단련시키신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에 남아있는 시간이나 앞으로의 미래에 있어서 하나님을 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들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시고 보람 있게 만드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의존하는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의 영리함이라는 것은 사람들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나이가 많이 들면, 많은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지혜를, 영리함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그가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욥기에서 결국 하나님께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이 지혜가 많고 경험이 많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넓고 크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그 안에 다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 넓은 세상, 이 큰 세상, 그 큰 세상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원리와 법칙들을 이해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더 지혜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많이 배웠다면, 그래서 지식을 많이 쌓았다면 우리는 지혜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넓고 큰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그 안에 다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사람이 넓은 세상에 대해서 수많은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한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할 수도 없고 견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의존하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온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고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의존하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지혜로, 이 세상에 다 담을 수 없는 지혜로, 이 세상의 지식자들이, 이 세상의 지혜자들이 따라갈 수 없는 지혜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모든 고통과 고민과 괴로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내가 살겠느냐? 그렇다면 내 지혜를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의존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영리함, 교만함, 또한 교묘함들을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리함을 통해서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문제들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잠깐 해결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영리함이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잠깐 해결해 주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은 더 큰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 같았는데 내가 잠시 생각했던 어떠한 그 교묘함으로, 영리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다? 그 이후에는 조금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큰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리함, 세상의 교묘함, 세상이 말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는 결국 항상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리함을 가끔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끔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합니다. 한계에 부딪히지 않습니다. 벽을 아무리 쌓아놓는다고 하더라도 그 벽을 넘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갖고 있는 힘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큰 위협으로 우리들을 막아서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게 하는 힘을 갖게 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지혜로 그의 고난의 시간들을 모두 다 넘어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욥이 가졌던 지혜, 욥이 깨달았던 하나님, 욥이 깨달았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서 이 땅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우리가 끝까지 이 땅에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지혜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깨달으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질 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께 간구하면 야고보서의 약속대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넉넉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약속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렇게 지혜를 주고자 하시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더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 스스로를 높이는 지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계로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고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모든 지혜가 우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이시니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우상 같은 존재가 아니라 크신 권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 이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고자 하신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의 증거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은 사람들이 말할 때는, 사람들이 보는 기준으로는 왜 저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지? 왜 저렇게 저주받을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 왜 저렇게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지? 왜 그렇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절망했던 그 죽음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지?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어리석어 보였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최정점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고자 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한 이 놀라운 지혜 안으로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살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지혜를 통해 우리를 높이셨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셨고, 그 유일한 지혜의 길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때로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근심할 때, 또는 우리의 몸과 마음의 어려움을 당해서 낙심하게 될 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사실,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지혜의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어떤 그 위험과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올 때, 생각하지도 못했던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가고자 하며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것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이라고 기록되는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합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내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내 앞에 닥쳐있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고통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꾸짖지 아니하시고 풍성하게 내려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또 우리의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풍성히 내려주십시오. 주님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매 순간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깨닫자고 하나님의 문제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또 내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많은 순간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의 매 순간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동행하며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며 IT를 위해서, 설교를 위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또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한 지혜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그 지혜로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우리를 인도하시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의지하여 나의 삶의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IT 땅 위에 선교사님과 모든 센터의 사역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